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기입니다. 뭐 질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시기랑 질투는 같이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일단 뭐 시기, 질투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허영. 제가 이 중에서 그나마 제가 조금 그래도 내가 이건 좀 강하다, 내가 좀 이 죄는 좀 내가 좀 덜 짓는 것 같다라는 교만을 네, 방금 또 교만했죠? 네, 이런 죄가 뭐냐면 바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시기랑 좀 멀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도 보고 또 책들도 좀 읽어보고 또 제 지난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까 딱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학번은 높은데 저보다 학번이 낮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형이 있었어요. 후배죠. 근데 이 형이 좀 사람이 좀 별로입니다. 어떻게 별로냐면 좀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신학생이나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참 그 이미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은.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서 그분이 어떤 행동들을 학교에서 했는지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진짜 좀 많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지금도 사역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역을 해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신대원도 뭐 당연히 그 형이 저보다 후배로 들어왔는데, 사역지가 누가 얘기해도 알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갑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형이 사역을 뭐 오래 못하고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에 있는데, 근데 그 교회도 딱 그냥 아는 사람들 딱 얘기하면은 와, 그 교회 완전 큰 교회, 대박.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 사람들 용어로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 그런 곳에 그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음 교회에 그 형이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사람이 부럽다 그렇잖아요. 저 그 교회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안 가고 싶은 교회예요. 근데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뭘까? 이 감정이 대체 뭐지? 왜 불편하지? 나랑 별로 관련도 없고, 사실은 이것도 제가 또 교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데 그런 생각으로 전혀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왜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지? 왜 저 사람이 인생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금방 사실 그 생각 바로 접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시기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더라고요. 시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뭔가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부러운 마음, 약간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사실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시기라는 죄의 형태에 지나지 않고,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이 시기라는 죄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는 일들이고, 이게 내가 이게 시기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교만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어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원이 좀 중요합니다. 그때 처음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 죄 이름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도 어원을 살펴보면 그 죄가 어디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라틴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영어로 부러움 뭐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envy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 영어를 잘 못해서 envy, envy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어의 라틴어의 이 원형을 찾아보게 되면은 인비디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비디아라고. 근데 이 단어가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보다래요. 뭐라고요? 자세히 보다. 그러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부러움, 질투라고 하는 게 보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이게 단순히 라틴어나 영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 죄의 목록들을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서 말한 저 질투의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단어가 지금 저기서 볼 땐 질투라고 딱 그냥 한 단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은 두 단어예요. 저게 두 단어예요. 원래는 그 두 단어를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은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질투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악한 눈 하면 그게 질투라는 의미로 서로 통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사울 왕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 이 시기나 질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다윗이 블레셋의 굉장한 장군이었던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그를 인정을 해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곳곳을 다니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사울 왕과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칭송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사건, 스위치였죠. 스위치.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였더라. 저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반. 근데 이 아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직역을 하면요, 직역을 하면 저기 그냥 주목했다고만 나왔죠. 원래 히브리 사회에서 통용되던 직접적인 의미는 질투심을 가지고 쳐다보다입니다. 질투심을 가지고 쳐다보다 혹은 악한 마음을 품고 쳐다보다가 바로 저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아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아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형이 뭐냐면 눈이라는 단어인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라고 하는 죄를 대할 때 있어서 그 죄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봤던 건가요? 우리의 눈이요, 시선이요. 이 시기라고 하는 죄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그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악한 눈의 시선이요. 좀 더 정확하게는요,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바라보던 나의 악한 눈의 시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한 눈의 시선이에요. 악한 눈의 시선. 거기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죄, 그 마음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 어떤 류의 죄인가? 이 우리가 악한 눈을 가지고 나에게 없는 나의 어떤 결핍,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들을 가지고서 부러움과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시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아마도 여러분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뭐 이 중세 시대 이렇게 뭐 철학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는 중세 시대 신학자예요. 신학자, 원래 정확하게 신학자. 근데 이 주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시기라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이 시기라는 죄를 마주하고 있는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기라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 말을 했을 때는 뒤에 숨겨진 의미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시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사실 이런 류 잘 알잖아요. 유명한 속담도 있죠. 뭐였죠? 사돈인가요? 사촌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잖아요. 맞는 그렇죠. 그게 사실 다 시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기 해봤잖아요. 질투심을 안 가져온 사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요, 진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면, 내가 시기하는 그 세상이 행복하면 진짜 여러분 막 눈물이 나세요. 막 슬퍼가지고 와 진짜 너무 슬프다 이러세요?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 넘어졌어요, 좀 불행해졌어요, 그럼 막 속으로 막 꽃이다 하면서 막 진짜 너무 행복하다 파티하자 이러세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 우리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는 저 말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의 불행을 보면서 은근한 안도감과 만족을 느끼는 게 여러분 시기입니다. 솔직히 진짜 기뻐하고 울면은 그거는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의 정확한 양상은요, 우리가 시기하는 그 대상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은근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게 시기라는 죄의 정확한 양상입니다. 타자의 행복,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이가 시기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 뭔가 불편해요. 제가 저 스스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시기구나라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 형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 그 형이 좀 저런 사람은 좀 안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의 어떤 불편함들을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사울 왕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야기들 좀 마주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시기구나, 이게 나의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시기의 죄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근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근한 불편함과 은근한 기쁨, 만족, 안도감, 여러분 이게 시기라는 죄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시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정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엄청 독특한 특징. 이 시기의 엄청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뭐 TV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연예인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못 산 사람 말고, 막 잘못한 사람 말고요, 잘못한 사람, 문제 일으킨 사람 말고 그냥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엄청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서 괜히 마음에 은근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저 사람 좀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말이 편할 텐데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가 멀리서 보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시기라는 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 대상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랑 먼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를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그다지 느끼지 않아요. 물론 예배가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시기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한테 갖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갖습니다. 나의 친구. 특별히 명절도 다가오는데 명절에 가족들끼리 묘한 경쟁 관계가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구 자녀가 더 잘났네, 우리 애기는 어디 대학을 갔네. 그거 왜 얘기할까요? 시기거든요. 은근히 저 사람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괜히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괜히 마음속에 안도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이게 시기거든요. 아예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기를 갖지 않습니다. 시기의 대상은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사실 첫 시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아마 가인일 거예요. 가인과 아벨, 동생을 죽인 형이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게 된 다 가인이 있고요. 또 요셉의 형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도 물론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그래도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싸우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랑스의 그 인류학자 중에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인간에게는요, 나의 이웃, 내 이웃,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고 나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나도 갖고 싶어하는 어떤 모방 욕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 이웃이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뭔가가 누리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게 왠지 나도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10계명의 10번째 뭐죠?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저 10번째 계명을 볼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수련회 때 성경 깊이 읽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성경을 깊이 읽으려면은 뭐의 반복에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단어의 반복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 말씀에는 탐내지 말라가 2번 등장합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내 이웃이요. 여기는 내 이웃만 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3번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라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게 그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보면 7번이 반복돼요. 저 짧은 구절 안에. 사실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도 중요한데 우리가 탐내는 그 대상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저 말씀은 그게 누구래요? 이웃이래요. 여러분, 시기라는 감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탐욕이랑도 관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시기의 촉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시기의 이 측면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게 바로 시기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기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과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지는 않아도, 뭐 엄청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도, 뭐 대학생들이면 같은 과 동기, 뭐 선후배, 아니 뭐 직장인분들이면 뭐 나랑 같이 일하시는 사무실의 어떤 동료들, 이런 사람들,
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0개 중에 8번 정도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돈의 팔촌의 친구를 질투하진 않아요. 내 친척을 질투하면 모를까. 시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죄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면서 생기는 그 마음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친구끼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근데 쟤는 정말 분명 모자란 앤데 왜 지금 저런 성공을 거뒀지? 내가 쟤보다 훨씬 노력 많이 했고, 내가 쟤보다 훨씬 나의 인생을 더 많이 돌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랑 똑같이 취업 전선에 나가고 똑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감당을 하는데 저 사람의 성과가 더 좋지? 불편하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죄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 시기라는 죄가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크진 않아요. 별건 없어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교만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바로 시기라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기라고 하는 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엮이는 우리의 모종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시기와 관련해서 종종 자주 엮이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한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하고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뒷담화입니다. 네, 뒷담. 시기가 뒷담이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뒷담화 하면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뒷담화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뒷담화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 은혜입니다. 네,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뒷담화를, 누군가를 열심히 이렇게 뒤에서 막 누군가를 열심히 까내릴 때 누구도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있죠? 오히려 묘하고 은근한 만족감이 생겨요. 저 사람은 분명 나보다 아래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괜히 은근히 우월해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뒷담화하면서 평가할 때 쟤는 그게 문제야. 쟤는 이번에 저것 때문에 원래 이게 문제였는데 것 봐 저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막 뒤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까내리게 되면은 은근히 은은하게 마음속에 여러분 만족감과 뭔가 내 말이 맞다 하는 그런 성취감도 들고 좋아요.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벗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시기가 어떤 양상을 띠냐고 말씀드렸냐면,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타인의 행복에 은은한 불편함을 느끼고 타인의 불행에 또 은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시기라고 했죠. 정확하게 떨어지는 예시가 바로 뒷담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뒷담화가요, 더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시기의 대상인 내 뒷담화의 대상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평가와 판단이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시기는 이렇게 뒷담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파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와 연결된 뒷담화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며칠 지나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했던 이야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는지. 뭔지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신기했어요. 되게 여기도 소문이 빠르구나. 몰라, 뭐 그렇게 썩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뒷담화도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만 이 얘기한 건데 금방 퍼져요. 그리고 그 대상한테 쉽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가 파괴되기, 또 상처를 받기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죄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음으로 시기라는 죄는요, 자기 자신을 또 파괴하는 죄예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기라는 죄가 우리의 탐욕이랑 연결이 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시기라고 하는 죄와 탐욕이라고 하는 죄는 결핍이랑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결핍. 나에게 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런 것들이 결핍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나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 바로 시기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없는 그 결핍을 나 스스로가 채우려고 나 혼자서 노력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기라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나에게 있는 결핍을 나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결핍을, 나에게 있는 결핍인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나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모자라게 만들고 그 사람의 실패와 절망과 불행을 바라는 게 바로 시기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실패를 안 해요. 계속 성공해. 계속 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는 패배감으로 바뀝니다. 패배감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결국 내 결핍을 나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한계야. 나는 불행해.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 스스로를 좀먹고 자책과 패배감과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질책으로 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돼버려요. 이게 시기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이 시기가 만들어낸 자책과 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 시대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스타거든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 뭐 좋긴 좋은데, 재밌는데 폐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폐해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들 인스타 하시죠? 네,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네, 멀큐리 김입니다.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 우리가 다들 이렇게 게시글 올리고 하시잖아요. 스토리도 올리시고. 여러분 뭐 안 올리시는 우리 테토남들도 있긴 한데 올리시잖아요. 근데 올리면 뭐 어떤 거 올리세요? 감성샷, 나 놀러 간 거, 잘 나온 사진, 영상, 뭐 이런 거 올리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은 SNS상에서 나의 삶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누가 나의 부족한 걸 오픈하고 싶겠어요. 다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게시글 올린 거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뭐 여행 갔던 사진, 뭐 멋진 사진, 감성 사진, 막 비싼 식당 간 거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러 가면 또 올리고. 또 대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러지? 막 차, 비싼 차 막 몇 억 하는 차 사가지고 막 선물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시그니엘에 가서 막 투숙한다고 막 이렇게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그런 마음 들죠. 아,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좀 저런 거 좀 올려보고 싶다. 내 인스타에도 올려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상향평준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확하게는 저게 진짜 행복한 삶이야. 저게 진짜 성공한 삶이야. 저런 정도로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가 이 우리의 삶의 어떤 퀄리티를 너무 상향평준화를 시켜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 올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결혼할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보잖아요. 결혼도 사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특히 뭐 자매님들, 사실 형제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결혼식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식 꼭 멋지게 하세요. 예쁘게, 멋있게.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라오는 결혼식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막 와 호텔 결혼식 뭐 엄청 멋있는 곳에서 막 결혼식하고 괜히 막 교회에서 결혼식하면은 부끄럽다고 하는 청년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와우, 왜 그렇죠? 그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시기거든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나의 삶은 이 정도인 거야. 그게 안 나오면 내 삶은 불행해.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대기업 안 다니면은 사람 사는 게 아니래.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높은 나는 갖지 못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동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포기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시기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한정해서요, 이 시기의 마지막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가 못 갔잖아요. 나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잖아요. 내 시기하는 그 대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안 끝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저것들을 안 주시죠? 나도 노력했잖아요. 나도 많이 애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결국 결론 지어지는 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시기를 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망가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시기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사실 시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나?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만족해 했었던 그런 마음이, 타인의 어려움이 은근히 나의 삶에 안도감을 주진 않았었는지, 높아지는 상향평준화되는 어떤 기준들을 보면서 그게 충족되지 않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해 보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시기의 삶입니다. 심각한 시기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기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시기의 죄의 결과와 그것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시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좀 다르게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시기의 죄를 마주할 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죄는 악한 눈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결핍을 내가 결핍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시기의 대상을 향해서 악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묘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시기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 돌리냐면요, 나한테 돌려야 돼요. 정확하게는요, 나의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시기라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양상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주하지를 않아요. 이거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여겨버려요. 지금 이건 나한테 거의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나한테 없는 거, 내 결핍, 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게 시기라는 죄의 또 무서운 점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나한테 없는 거 보지 말고,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몸,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 옷 입을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다 은혜잖아요. 근데 우린 이거 집중을 안 해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으니까. 나한테 없는 거, 나의 결핍에 집중을 하면서 나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는 게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따가 목장 모임 할 때도 나의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뭔지 하나라도 얘기할 수 있으세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을 안 해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내가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난 지금 뭘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뭔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나의 결핍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질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그것에 집중하며 우리 안에 있는 시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쟤는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큰일이죠. 저도 이런 은사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는 거 알겠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은근히 또 시기의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합니다. 배우라고 해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망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망해요.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거를 잘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2배씩 만들어요.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만들죠.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 종의 주인이 방금 보았던 21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지금 저 얘기를 주인이 한 거거든요. 근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23절이거든요 23절 바뀌었어요. 텍스트에 달라진 게 없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결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맞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세요. 각자의 삶에 맞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주신 것만큼 순종하면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뭔가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그건 다시 시기로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거에 집중해. 그 정도까지만 집중하면 돼. 그거 가지고만 열심히 살아. 그러면 5개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그런 얘기 해줄 거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알면 돼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마지막인데요, 시기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기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찬양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돼 있죠. 시기를 이기는 사실 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 시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시기의 마음을요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게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에게 시기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시기를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이 시기를 사랑으로 덮은 자들만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울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이들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막 강력하게 찾아오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은하게 우리의 삶을 졸먹을 수 있는 이 시기의 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기의 죄를 이겨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건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